칼빈의 신앙교육서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한 부분인 요 책 33가지 장들 가운데, 주제들 가운데 22번째부터 25번째까지 기도에 대해서 둘, 셋, 넷, 다섯, 총 4개의 장에 걸쳐 나와 있는 기도, 그 가운데 중심은 주님의 기도인 주기도문 해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런 얇은 책을 가지고 한 5시간 이상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시간도 많고 양도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책을 좀 읽는 것하고 또 듣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대학 시절 같은데 공부로 이야기한다면 지난번 그 앞에 21장은 소망이란 무엇인가 그런 주제였다고 가정하면, 소망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최소한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아니면 나아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이란 무엇인가를 한 5줄, 10줄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5줄, 10줄을 내가 쓸 수 있을 때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소망이란 무엇인가를 약간은 이해했고 그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깨달았다, 읽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신속하고 빨리 사라져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내 나름대로 요약을 하고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얼마간의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22번째 주제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읽은 다음에 내 나름대로 기도에 대해서, 물론 이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꼭 적으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나름대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기도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러한 몇 가지가 아니라 최소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더해서 내가 알고 있는 기도와 또한 이 칼빈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도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다면 이걸 합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맞는가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해를 더 넓게 해서 기도에 대해서 5줄, 10줄이라도 내가 말하고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 할 때 좀 더 내가 이 책을 통해서나 기도에 대한 이해를 더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몸과 마음과 인생과 삶에 더 적용되어서 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체화가 되는 데는 그럼에도 훨씬 더 많은 시간들과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책을 읽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해가 깊어지기보다는 단순한 지식과 정보로 얻는 데서 끝나버리기는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더 그 부분을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이 칼빈의 신앙교육서를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얇은 책자이기도 하지만 단지 얇은 책으로 끝내버릴 문제가 아니라 이 얇은 책 81페이지 되는 책을 읽어버리기는 아주 쉽습니다. 쉬운데 읽어버려서 단순한 지식으로 남기고 그거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지 않고 통과해버리기는 아주 쉽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81페이지지만 우리가 꽤 깊이 있게 기초를 다듬고 부족한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상고할 만한 내용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22번째 장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읽고 그에 대해서 얼마간 설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참된 믿음으로 가르침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선을 결핍하고 있으며 구원으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먼가를 분명히 안다. 정말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자신에게 정말로 선한 것 자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고, 구원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구원과는 거리가 먼 타락하고 죄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사람이 자신의 빈곤을 채울 어떤 구원자를 찾는다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어서 밖에서 이 구원자를 찾아야 한다. 또 한편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선한 뜻과 마음으로 내어주시는 모든 하늘의 보화를 내어주시는 주님을 알므로써, 이 번역자는 명상함으로써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알므로써가 더 맞는 번역이거나 내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므로써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낌없이 자신을 선하심으로 내어주시는 모든 보화를 내어주시는 주님을 알므로써 그의 전 믿음의 눈길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향해야 하고, 모든 기대가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의존해야 하고, 그의 모든 소망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을 깨닫고 이 가운데에서 나오는 게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모든 믿음의 의존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있고, 하늘의 모든 보화를 아낌없이 내주시는 분을 알므로써 나오는 게 기도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찾아 이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기도로서 간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기도로서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고 그의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은 주님이시며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며, 이 하나님을 불러 모든 것을 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모든 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낌없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걸 알아봐야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지만,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지 되고, 그 기도가 없다면 이걸 깨닫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 유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땅속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파내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보물이 아무리 있으면 무엇하는가? 그것을 파내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는 정말로 어떤 면에서 이 22장 짧은 한 페이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요약하자면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깨닫고 알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이제 이 23장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이것은 번역상이 약간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그냥 기도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의사소통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화다 이런 말로는 정확한 설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 목사님은 의사소통과 대화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소통이라 이런 단어를 쓴 것은
대화라는 것이 단지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제스처, 표정, 손짓 모든 걸로 이루어지지요. 우리는 이 기도로서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기쁨들, 우리의 슬픔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알린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결코 혀와 입술로만 간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원들도 기쁨들도 슬픔들도 그렇다. 물론 때때로 우리의 혀를 사용하여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께 더 집중시키고 우리의 몸의 이 부분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좋은 것들을 구하는 것은 어떤 도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자면 소리내야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효과 있고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기도, 명상기도 이런 이야기보다 소리내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소리를 내든지 안 내든지 간에 더 근원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이사야나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의지 없는 기도가 의지 없다. 아무 뜻 없고 목적 없고 방향성 없고 하는 기도지요. 의지 없는 기도가 얼마나 소용없는 것인가를 선포하셨다. 즉 주님께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다만 입술로만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무서운 형벌을 선고한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기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19절 예언자는 기도에 대하여 권면하기를 기도는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동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나큰 자비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 자신의 비참한 상황, 우리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받을 만한 그러한 한 일이 없는 그런 잘하는 것이지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아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될 수는 없다. 기도는 우리의 존엄성,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거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그들의 모든 불평을 말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모든 공경들을 주님께 고백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오히려 이와 같은 감정은 우리의 슬픔 또 기쁨 이런 가운데서 나아가는 이런 감정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도록 만드는 자극제와 같은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이 있다. 기도의 필요성,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도 명령이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위로를 얻는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라면요.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에서 두 종류의 간구를 말한다. 하나는 부르짖음과 요구다. 하나는 부르짖음과 요구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요구하는 것, 이러한 간구. 또 다른 하나는 감사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종류를 이 칼빈 목사님은 부르짖음, 요구, 그렇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요구하고 그 다음에 감사 다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음과 요구라는 전자의 경우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곤고와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요, 후자의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곤고와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갖 가난과 부족에 억눌려 아무리 완전한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신음하며 겸손히 기도드려야 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영적으로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필요성 자체는 절대 감소되거나 약화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 주님께서 그의 선하심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들은 대단히 풍요롭다. 그래서 우리들이 눈을 들어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너무도 많고 너무도 위대하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23장에 있는 기도에 대한 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의사소통과 비슷한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소원, 기쁨, 슬픔들을,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지 혀와 입술로만 간구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혀를 사용하고 입술을 사용하는 기도는 가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 없는 기도는 소용이 없다. 정말로 마음 안에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때는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이런 행위에 근거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크나큰 자비와 사랑에 근거해야 되고,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기도해야 하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는 하나님의 기도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종류의 간구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요구가 있고, 또 하나는 감사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 부르짖음과 그 다음에 감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한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는 또 대단히 풍요롭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너무나 많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정말로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제가 다시금 23번째 장인 기도에 대한 것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다음 24번째 주기도문 해설입니다. 이 칼빈의 신앙 고백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 해설하는 것, 또 하나는 사도신경 해설, 또 하나는 주기도문 해설, 그렇게 세 가지가 되어집니다. 주기도문 해설을 제가 읽겠습니다. 더욱이 이처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충고하며 권면하지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들이 무엇을 간구해야 하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시는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무지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부족한 능력이 결핍하고 있는 바를 자기의 것으로 충분히 채워주셨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서 주님 자신의 입으로 기도하듯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에게 간구할 때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든지 혹은 아주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그 무엇을 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하나님 뜻에 빗나가는 그 어떤 것들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 형식은 6개의 간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존 칼빈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보는 핵심 중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6개의 간구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간구란 형식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일반 기도의 형식으로 보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다 하는 걸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중 첫 3가지가 6개의 간구 가운데 첫 3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서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 결코 우리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머지 셋은 우리들 자신을 위한 간구들인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우리들 자신의 복된 삶을 위해서 간구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첫 3 간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자신의 복된 삶을 가져온다. 이 2가지가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복된 삶에 대한 생각에서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환시킨다. 반면에 우리들은 나머지 3 간구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이 경우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 2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버지여. 이제 요거 해석하고 무엇보다 위에 9절에서 다음과 같은 규범이 생긴다. 모든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여 그 말은 주님을 통하여서 양자된 사람들이 부르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죠. 주님이 없이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 어떤 다른 이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이 이름과 직접 관련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해하는 것이 확실하다. 확실히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선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와 하나님 앞에 선 변호자로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중재자의 역할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간구하는 그 무엇도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서 간구되어지는 바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의 아들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위엄의 보좌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그의 은혜를 필요할 때마다 발견한다. 이 기도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고 사실은 제가 누누하게 기도는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선물은 얼마든지 선물을 열어서 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기도를 자신이 해야 되는 어떤 행위적인 요소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떤 이가 선물을 받은 다음에 선물을 풀어보는 것, 선물을 가지고 누리는 것을 누군가가 은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그의 은혜를 필요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누리고 발견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그 법도를 지니고 있으며 그를 불러 간구하는 자는 응답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라는 특수 명령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바를 응답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여기에서 덧붙여 언급할 것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이 하늘과 관련하여
표시된 것은 우리 눈에는 하늘보다 더 탁월하며 위험에 찬 그 무엇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 하늘에 계신 이란 구절은 하나님은 높으시며 전능하시며 이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 구절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구절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에 관하여는 우리의 생각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할 때 그 어떤 육적인 것이나 땅에 속한 그 무엇을 생각해서는 안 되며 이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력을 따라 헤아려서도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욕정에 예속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첫 번째 간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탁월하다. 하나님은 그의 덕목들, 곧 지혜, 선, 능력, 의, 진리, 및 자비에 있어서 탁월하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덕목들을 지니신 하나님의 위엄이 거룩하여지기를 간구한다. 물론 하나님의 위엄이란 증가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이 진실로 인정되어야 하며 진실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음의 전파와 많은 믿는 사람들,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모든 그의 일들이 사실대로 영광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경우 그는 의로우신 분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그가 용서하실 경우 그는 자비로우신 분으로 생각될 수 있고 그가 약속을 지키실 경우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될 수 있다.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것에 아로 새겨져 있으며 빛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를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모든 첫째는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이고요. 제가 나아가 좀 설명하면,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며 나아가 믿는 사람들이 거룩의 여정을 걸어서 주님을 닮기 원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우리들이 하는 우리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교회의 기도지요. 교회가 거룩해지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 하는 간구가 이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간구,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란 성령님에 의하여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풍요로운 선과 자비를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으며 저주받은 교만을 꺾으려 하지 않는 자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이 칼빈 목사님이 생각하는 유기는 어떤 유기냐? 유기는 버림받음을 유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저주받은 교만을 꺾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유기된 자들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도 유기, 버림받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을 룬이 이야기하는데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지 않고 유기라는 원인은 뭐냐 하면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은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과 내용을 잘못된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성경 안에서 바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즉 주님께서 매일 믿는 성도의 수를 증가시켜 그들이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그들을 위해 풍성히 내려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안에는 정말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수록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를 더 깊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입만 따라서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용이나 알맹이는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내용들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연합하여 가고 끝내는 그들 안에 충만히 거하실 것을 우리는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되고 하나 되고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지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빛을 매일같이 확산시키며 그의 진리를 매일같이 퍼뜨리기를 간구하며 사단과 그 사탄의 지배에 의한 모든 거짓과 흑암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심이 안에는 마귀 역사가 무너지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나날이 증가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매일같이 더 널리 퍼지는 것, 복음이 더 광대하게 퍼져나가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믿는 신자들이 더 거룩함에 이르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하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완성될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마지막 의미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다 하는 것이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포함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그의 영광으로 영접하며 사탄의 통치를 완전히 파멸시키신 다음 홀로 그의 이름이 높아지게 할 것이며 그의 백성들 안에 충만히 거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간구입니다. 셋째 간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본래 원문상에서는 당신의 뜻 이렇게 나오고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이름 그랬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2인칭 극존칭이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기도문은 이 원문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해서 당신을 빼버렸죠. Your name, your kingdom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간구에 의하면 셋째 간구 설명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하시듯이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그의 선한 뜻대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자기에게 좋게 보이는 방향으로 주도하시며 결국 모든 그의 피조물들을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사용하시며 모든 인간의 뜻을 자기의 뜻에 복종케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이런 셋째 간구는 정말로 신비로운 간구입니다. 신비로운 간구. 그래서 이 셋째 간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극심한 오해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국에서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한 불신자들 속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전부 다다라는 이야기는 결코 성경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에 의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포기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우리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셋째 간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기도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기도며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우리의 욕망들을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실 것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소멸하시고 없애버리신 후에
우리 안에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욕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수한 열망, 순수한 원함만이 일어날 것을 위하여 기도한다. 당신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은 우리지요. 첫째 땅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뜻들이 무너져버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뜻들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제가 첨가 이야기한다면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도 이 셋째 간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겠지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뜻하시는 그 무엇이다. 우리는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증오할 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게 되어져서 우리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주기도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주기도문을 깊이 있게 이해해 갈수록 더 탁월하게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으로 더 깊이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 초신자들이 주기도문을 많이 하지만 실상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30년도 할 수가 있고 50년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주기도문의 깊은 내용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칼빈 목사님이 정말 잘 설명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어떤 주기도문에 대한 방대한 책보다도 이 몇 페이지의 내용을 통하여 더 깊이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넷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넷째 간구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간구에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음식과 의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화롭게 빵을 먹을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것을 간구한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유지시키시며 보존하시기 위하여 그의 배려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여야 한다. 일용할 양식 달라는 기도 속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를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까지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 즉 심지어 빵 한 조각이나 물 한 모금까지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 혹은 오늘을 위하여,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을 위하여 라는 말에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들이 꼭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 할 뿐더러 매일매일의 삶에서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 달이나 1년을 모닥거려서 하나님 내 1년 동안에 필요할 걸 알아서 다 채워주십시오. 이런 간구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양육하신다는 사실에서 내일에도 우리를 돌보시리라는 사실을 신뢰한다. 현재 우리가 어떠한 풍성함을 소유했더라도 항상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것이 적합하다.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을 먹을 쌀이 있고 음식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 번성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지 않고는 얻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손 안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도 하나님께서 매 시간 우리들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며 그 소유의 부분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실상은 손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매일의 양식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만이 그것이 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실제로 내 통장과 내 손에 있고 내 집에 있는 빵과 떡을 또 쌀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실상은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소유할 권리조차 없는 것을 우리들의 것이 되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사랑에 의하여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용할 양식이 주어질 것을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질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 은혜의 누림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얻어졌든지 아니면 그 어떤 출처에서 왔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은 은혜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여서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아도 그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서 온 선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간구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간구한다. 이 죄의 용서는 예외 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꼭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에 대한 빛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허물과 범죄를 갚아야 할 빛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통해서가 아니고는 이 빚을 어떻게도 갚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형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갚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전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통해서만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간구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로든지 행위로든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를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도 당연하게 내 죄를 용서해 줘야지요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은 그러면 조건이 아니면 무엇을 뜻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이 모든 증오와 시기와 복수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영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표지다. 이렇게 이제 이 칼빈 목사님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에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은 더 얼마나 용서해 주시겠는가 하는 것을 더 확실히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훨씬 더 잘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1만 달란트 비율을 알고 본다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조건이 아니다는 사실을 압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먼저 탕감을 받은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는 것이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죄를 이 100데나리온을 탕감시켜 주었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죠. 거의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조건이 아닌 것은, 그러나 왜 주님의 기도에서 이것을 기도하게 하시느냐 할 때에 그에 대한 해석이 그러므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해석은 정말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너희에게 기껏해야, 예를 들어서 너 뺨을 한 대 때린 사람인데, 너를 조금 모욕을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용서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는 너에게 얼마나 놀라워서 너의 죄를 덮으며 그의 피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확실히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도 사실이다 내용이 있겠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중에서 복수심에 불타고 남을 용서할 수 없고 적개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자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표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중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복수심에 불타고 남을 용서할 수 없고 적개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자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표지다. 이게 주기도문을 애울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단지 기도만을 가르쳐 주시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적개심에 불타고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희도 제하실 것이다 하는 표지다. 이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주장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바뀐 적이 없어요. 한 5번에 걸쳐서 증판이 되어졌지만 초판 1536년에 쓰여지고 이 초판을 요약한 것이 37년에 나온 칼빈 목사님 신앙 교육서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별로 바뀌질 않고 이것은 바꾸질 않아. 이 책은 증판을 하진 않아요. 왜? 이게 또 많아져 버리면 이 기초적인 것,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될 신앙의,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적인 교리들에 대해서 더 복잡해지니까 간략한 책자로 남겨놓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복수심에 불타고 남을 용서할 수 없고 적개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제해버린다는 표지다. 사인이다, 그 말. 표지가 사인이다, 그 말. 사인. 이런 자들은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붓는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 떨어지지 말도록 강구할 수도 없다. 왜? 자신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니까. 로마서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5번째 간구를 읽을 때 참 놀라운 이야기가 요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6번째 간구를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하나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6번째 간구다. 우리는 이 간구에 의하여 모든 시험을 면제받을 것을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 오랜 안일과 자만을 통하여 너무 게을러질 것을 우려하여 이와 같은 간구로서 자극과 각성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서 시험에 오히려 빠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연약해질 수 있고 죄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각성을 일으키는 그러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책자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불명예, 가난, 환난 및 기타 종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택함받은 자들을 매일같이 실현하시며 가르치신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시험과 더불어 이 시험을 뚫고 나갈 길도 열어주셔서 결코 우리들이 이 시험에 의하여 압도되거나 파멸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하고 이 땅의 환난을 통과하는데 여기에서 압도되거나 파멸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힘들을 힘입게 대적하고 물리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의 영적 은혜에 의하여 거룩해지고 그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지배받음으로 마귀와 죽음 그리고 모든 지옥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이 악은 기본적으로 the evil one, 마귀를 이야기하고 마귀의 권세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들이 사랑의 법도를 따라야 할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주기도문을 전체로 요약하고 다시 설명하고 정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각각 자기에게 좋은 것을 간구하도록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우리 이웃의 유익을 마치 자기의 유익처럼 생각하고 간구하도록 가르친다. 이 5문장 안에 더 깊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주기도문이 공동체 기도라는 것에서 우리라고 기도가 주기도문이 계속 있는 거지 나와 내 이웃과 나와 내 교우들을 포함한 기도지 나의 일용할 양식 나의 시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 존 칼빈 목사님은 자세하게는 더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냥 단순하게 5문장으로 우리들이 사랑의 법도를 따라야 할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 사랑의 법도가 뭡니까? 이웃 사랑인 거죠. 형제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되면 나만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교회와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내 이웃까지도 심지어 불신자까지도 염두에 두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 자기의 유익만을 간구하도록 주님은 가르치는 게 아니다. 우리 이웃의 유익을 마치 내 유익처럼 생각하고 간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기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장 주기도문 해설을 읽었습니다. 자, 마지막 25장 끝까지 참고 견디는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는 기도죠. 그에 대한 한 페이지의 내용을 읽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어떤 상황들에 매여 버리기를 원하면 안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기도에서 하나님에게 어떤 법이나 어떤 조건도 부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운다. 좀 이제 어려운 이야기지만 자세히 들어보아야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에 매어가지고 어떤 상황에 하나님 매여서 안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뜻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내 노예화시켜버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월등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지만 심령 깊은 곳에는 원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그럼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 간구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고 따라서 마치 고삐에 매여 어거되듯이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순종하도록 형성시키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우리들 자신이 지배되도록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중에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정해진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릴 줄 알게 된다. 정말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너무 조급하고 급하게 되어지지만 때론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구하는 사람은 참고 견딜 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확신할 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더라도 그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이 우리의 뜻과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순간순간의 사건들을 통해서는 안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의 지성이 기도의 유익을 알 수 없게 되고, 우리의 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근데 오래 기도했는데 기도 유익을 모르고 우리의 감성이 이 기도의 열매를 전혀 느끼게 되지 못할 때라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우리에게 확신시킨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은 아이고 어쩌면 좋은가, 우리의 감성은 큰일 났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확신을 준다. 그 말이 우리의 믿음은. 즉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빈곤한 중에도 풍성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우리를 실패하도록 몰아넣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기대와 인내를 실망시키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내하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고 이제 제가 첨부로 해가지고 붙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장차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내실 모든 좋은 것들을 자기 자신 안에 포함시키고 계시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확증시켜 주면서 기도에 대해서 칼빈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4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대한 칼빈 목사님의 해석과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그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볼지인데 얼마나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하여 액면 그대로 말만 앞세우고 기도하지만 그 속뜻을 잘 깨닫지 못하였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더 깊이 있게 배워서 주님의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과 염원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형제와 이웃 사랑에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서 주님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불신자들과 또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때론 내 원수까지도 포함시키는 그러한 사랑의 외침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